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 기쁜 소식인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죠. 아브라함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게 되었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대하다가 기뻐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오늘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이 내용을 안다라고 할 때는 자신들의 생각에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수준에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죠.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아브라함처럼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었던 거죠. 복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좋아하죠.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 가운데 어떤 청년들이 광고지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장사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들이 돌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1년 달력 한 장짜리로 된, 우리 어릴 때 많이 쓰던 그런 달력이 있잖아요. 벽에 붙여놓는 12개월이 다 나와 있는 큰 종이에 이렇게 그려진 달력이었는데 그 제일 위쪽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아래쪽에는 그 매년 그 1월 1일 날 하늘 신께 제사 드리는 제단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한 장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전도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 달력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제일 윗장에 그려져 있고 그 아래쪽에 이 나라에서 매년 1월 1일 날 제사 드리는 그 뭐랄까요, 제단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헛된 것이고 십자가 피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제사 드려온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뭐 고발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좋은 해석이죠. 그 달력 안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써놓으면서 제일 위쪽에는 무슨 내용을 기록해 놓는가 하면 축복받아라 우리 민족이여, 이런 내용을 이렇게 크다란 글자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심해지면 왜 슬퍼합니까? 왜 나라를 원망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자체도 그 십자가를 복음 자체가 나를 위한 십자가 복음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면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음이 아니면 그들은 귀를 막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죠.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처럼 십자가 복음 전하면 접촉점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복음도 이야기하기 전에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이 세상이 원하는 그 복된 복음으로 일단 바꾸어 놓고 그 다음 듣게 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돈을 뿌리는 이유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한 20년 전에 올 때 이렇게 돌아보면 당시에 뭐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돈을 얼마나 많이 뿌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것은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20년, 30년이 흐르니까 그들이 뭘 추구하겠습니까? 돈밖에 모르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기다렸죠.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떠한 거냐라고 할 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이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보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면 자신들이 기다렸던 소망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그 예비되리라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는 희생 제물이 온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겠죠. 그럼 유대인들은 바보입니까? 그렇게 못 보게 해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들 눈에는. 희생 제물이 된다 하더라도 약간의 희생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희생을 했으니까.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잖아요. 사울왕으로부터. 그러한 정도의 희생이라 생각했죠. 이삭도 직접 죽지 않았잖아요. 대신 제물이 되었으니까. 막 그러한 어떤 과정들은 겪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뭔가 소망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할 때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자신들의 욕망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은 제자들 통해서 드러났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그 요구에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투자할 만한 하나님 나라인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투자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와 능력들은 이 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정답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정답을 갖고 예수님을 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뭐 기적과 우리 성경에서 표적이 되어 있지만 그 표적을 행했을 때 그들이 원한 메시아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표적만 행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셔놓고 이걸 표적이라 해버리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실 때 알아듣는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을 건데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처럼 예수님도 얘들아 봤지?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부르트 5개로 5,000명을 먹였어. 이게 바로 메시아의 능력이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하러 왔다 해버려요. 나의 택함을 받은 자와 그리고 나의 택함을 입지 못한 자가 갈라지고 나의 택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는 마귀고 이것은 인간 쪽에서 기대하고 뭔가 선택할 그러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시죠. 말씀을 믿고 기다린 그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아브라함이 보고자 했던 것, 보고 기뻐했던 걸 그들도 똑같이 기다렸지만 전혀 다른 분으로 다가오신 거죠. 아브라함이 만난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누가 옮기느냐 했을 때는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옮기죠.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죄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음은 없어요. 생전에.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이 땅에서 복받는 얘기로 등장하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음부가 나오고 낙원이 나오지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옥과 천국 개념은 육에 속한 자들은 구약을 이해하는 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그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지구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독사굴에 아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양과 함께 뛰어노는 그러한 세상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죠. 근데 그러한 기대는 누가 갖고 있는 기대인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대예요. 그들에게는 죄 용서했다는 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죄 용서했다는 것은 기쁘지 않고 로또 당첨한 거는 기쁘죠. 많은 돈을 번 것이 기쁘고 큰 예배당 지은 것이 기쁘고 교인수 늘어나는 것이 기쁘고 월급 올라가는 것이 기쁘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돈 번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제약회사들 돈 벌었잖아요. 그 사람 축복받았어요? 육의 끝은 언제나 자신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영생을 얻은 자신들이 심판주의 자리에 앉는 것이 육이 마지막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할 때는 여호와에 의해서 예비되는 그분을 위한 예배거든요. 예비거든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한 십자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이신 주님을 위한 십자가라는 게 사전에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다 나를 위해 믿지. 나를 빼버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이렇게 꼬드겼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 민족의 문제도 해결되고 세계 만방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들이 말들이 되었죠. 그 마귀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할 때는 아브라함과 정반대로 살아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잖아요. 성도는 이미 십자가의 완료성 속에 살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됐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성도의 인생은 이 땅에서 미완료로 살아요. 거꾸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참 독특한 구조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미완료라는 게 아니에요.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미완료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것이 참 복음이요. 참 기쁨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십자가이신 그분의 주되심만을 증거하기 위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기에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